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 가족은 사랑을 기반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사랑을 통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요즘 1인 가족이 많은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들도 부모와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만 그냥 1인 혼자 살 뿐이지 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와 형제 자매가 다 사랑을 기반으로 생겨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가족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재벌의 가족들과 왕가, 그런 가족들이 특히 사랑을 찾아보기 힘들 수가 있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들에게는 사랑을 위협하는 세상 욕심 덩어리가 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큰 욕심이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아요. 그 욕심을 채워주는 세상 것의 값가 너무 커서 그게 가족 사랑을 능가할 때 그 가정에 배신이 있고 그 가정에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그 가치보다, 그 욕심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큽니까? 아니면 사랑이 더 큽니까? 사랑이 훨씬 더 큰 각 가정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점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한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요셉의 가정인데 처음에는 참 사랑이 부족했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사랑이 부족해서 먼 타국에 팔려가기도 했고, 형 르우벤은 뭔가 찜찜해서 동생을 다시 찾으려고 하긴 했지만 결국 실종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요셉 없이 계속 살아가면서도 그 가정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정에 점점 사랑이 채워지면서 결국 그 가정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가정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의해 축복받은 가정이 되었어요. 사랑이 채워지면서 축복받은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요셉의 가정이 어떤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때 우리 교회도 사랑을 향해 가는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만나는 우리 각 가정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도 점점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부모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신을 밝히고 나서 처음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아버지 걱정이라는 거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먼저 그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게 놀라웠고, 또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살고 있는 게 놀랍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놀랍습니다. 요셉은 계속 얘기합니다. 못 믿겠으면 이리 가까이 와서 확인해 보세요. 더 가까이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신체적인 특징이라도 있었으면은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이 진짜 동생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살아있으니까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꼭 알려달라.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꼭 알려달라고 재차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에 9절에도 아버지에게 알리소서, 또 11절에도 제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말대로 형들은 결국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버지 야곱도 처음에는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세하게 요셉의 말을 다시 전합니다. 뒤에 27절에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제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고 증거합니다. 아버지는 기운이 소생하여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요셉의 이 부모를 향한 사랑, 그리고 형제들도 아버지의 마음 편하게 해드리려고 요셉의 말을 전했죠. 그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이 아버지 야곱에게 생명력이 더 주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생명력으로 이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살아났습니다. 잡혀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풍족해진 것입니다. 왜요? 요셉에게는 이 형들도 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부모 사랑이 좀 소홀해서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도 했지만, 지금 이 성숙한 요셉은 형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부모 사랑 중심으로 전부 다 생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정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생명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부모 사랑은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사랑을 행하여 결국 서로의 생명력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10계명에도 직접 나타나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부모 공경을 생명과 직접 연결시키셨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반대로 했죠.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왕권을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다투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왕권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까지 져버리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이죠. 그 보기 드문 이 직계 존속에 대한 대적 행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정작 자기 자신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것도 참 어이없게 자기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누가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죽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그냥 죽었습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부모를 대적했더니 이렇게 생명이 짧아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모셔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받아 건강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셉과 형제들은 처음에는 부모 사랑이 좀 부족했어요. 요셉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잘해줬더니만 하는 얘기가, 제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저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해와 달은 여기서 자기 부모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아빠 엄마가 다 저에게 절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부모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도 고자질하고 미워하고, 그때는 그래도 좀 어려서 철이 없었다고 칩시다. 좀 자라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가정에는 부모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12형제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12등분해서 받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형제가 부모님 사랑해주면 되니까 부모 사랑에 대한 의무를 다른 형제에게 떠넘기고 그런 건지 몰라도 참 부모님 애를 많이 태웠을 겁니다. 그랬던 그 가족이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모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신을 밝히기 전에 형제들 중에 대표로 유다가 내가 스스로 인질이 되겠다는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자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고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인 라헬을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 남은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아버지를 생각해서 지금 자신이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고 자청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입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부모 속만 썩였던 이 12형제들이 어느덧 철들어서 부모님의 연정까지, 어떤 여자를 더 사랑했는지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 사랑의 결과가 결국 생명력과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부모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어서 생명력과 형통함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개구리 우화가 있습니다. 한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다 반대로 이행하는 장난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죽게 되었는데 그제서야 숨어있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숨어있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말씀대로 잘못 순종해서 흐르는 시냇가에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청개구리도 나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철이 들긴 든 거예요. 결국에는 숨어있던 부모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나이를 먹여가면서 점점 부모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올해는 조금 더 부모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 생명을 직접적으로 연결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해가 갈수록 거듭해서 점점 더 사랑해 드리는, 그래서 그걸 기뻐하시는 주님 주시는 생명력이 점점 더 가득해지는 우리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형제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니까 먼저 형들이 다 놀랐습니다. 3번 놀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셉이 살아있다니, 또 심지어 잘 살고 있다니, 그리고 외국에서 총리를 하고 있다니 3번 놀랍니다. 놀라움 다음에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옛날에 죄를 졌지, 잘못한 게 있었지. 지금 이 파워가 있는 요셉이 이제 우리들에게 복수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럴 걸 다 알고 요셉이 지금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세요. 지난날 그거 다 잊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지금 그 일 때문에 불편한 감정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형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1절에 보니 고향에 계신 아버지도 제가 봉양할게요. 지금 요셉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봉양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 부담 자기가 지겠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위해서요. 요셉은 지금 형제 사랑을 베풀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버렸던 원수 같은 형제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가정은 사랑과 풍요가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정은 형제 사랑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형제 사랑은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곧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이 가득한 각 가정이 되어서 기쁨이 우리 각 가정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바로 형제 사랑을 통한 기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면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의 입장은 좀 달랐죠? 아니, 왜 저 망나니 같은 애를 돌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형 입장은 동생이 잘못한 만큼 질책도 좀 해주고, 상대적으로 형 본인은 계속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셨으니까 칭찬도 좀 해주고, 그렇게 아버지가 심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형의 입장이라면 아버지의 입장은 그래도 형제끼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어요.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든가 하고 지금은 일단 서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는 일단 다 묻어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 게 하나님께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우리끼리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정죄하면서 다투는 거, 그거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요셉도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지금 요청하는 것을 봅니다.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지만 뒤에 24절에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을 생각하면서 형들끼리 지금 예전에 누가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누가 얘기했니? 뭐 르우벤은 다시 돌아가서 구해주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었다느니, 그런 거 따지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보응해 주실 거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서로 기뻐하기도 부족한데 그저 잘잘못 따져가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 자매끼리 너무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각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기쁨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형제 사랑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형들 앞에서 잘난 체를 했었고, 그게 보기 싫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버렸었죠. 그런데 이렇게 형제 사랑이 부족했던 가족은 점점 형제 사랑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막내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잡혀 있겠습니다. 제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동생을 막 버렸었는데, 그래서 요셉을 막 구덩이에 버렸었는데, 지금은 동생을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점점 형제 사랑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랑의 결과가 결국 넘치는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 그 아버지 야곱도 그랬어요. 처음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빼앗고 축복 기도도 빼앗고 가로채고, 그래서 둘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성품이 변화가 되더니 나중에는 에서에게, 형에게 먼저 예물을 바치고, 어떻게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워서 떨었는데 이제는 평화로워졌어요. 먼저 사랑을 베풀었더니 평화가 다가옵니다. 가족의 기쁨만 넘치게 된 것입니다. 형제 간의 평화가 이렇게 기쁨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베풀므로써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중에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꼭 보면 아버지가 회장이고 그 자녀들, 형제들이 하나씩 계열사 하나씩 맡고 있죠. 어떤 드라마에서는 그 중에 딸이 낙하산을 탔다가 북한으로 잘못 건너가게 된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실종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난리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동생 빨리 찾읍시다. 대외적으로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나타나지 말아라 이러고 있어요. 그 재산 자기가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동생을 찾아도 표정들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자기 이기심에 따라 형제 사랑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형제 자매를 상대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도 욕심 때문에 형제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탕자의 큰 아들도 지금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동생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욕심보다 형제 사랑이 더 가득한 우리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다 내가 사랑하는 한 부모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모이신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과 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각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다 같이 믿고 섬깁시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뒤에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도 요셉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장면이에요. 야곱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었죠. 지금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야곱은 안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왔었어요. 지금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사랑하는 자식 중에 한 명이 실종된 것이었는데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사랑을 잊지 않았던 야곱, 그리고 역시 하나님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요셉은 이제 다시 더 형통한 가정을 이렇게 만나서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가정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서 형통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형통함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잘 보일 때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고 붙잡아 여러분에게 필요한 형통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었어요. 특히 자기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복수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인 할례를 그걸 이용하여 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 성읍의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이 불편하게 된 틈을 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 비겁한 공격에 할례를 이용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게 크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 집은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가게 되었고 계속 복을 주시긴 했지만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다행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살아나게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도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어둔 은잔이 발견되어서 은잔을 도둑질한 것처럼 되어버렸지만 이 상황에서 유다는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생각한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것이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사랑에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점점 형통함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왕이 되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한 영이 주는 질투심과 욕심에 점점 잠식이 되어 가면서 그렇게 점점 삶도 피폐해지고 점점 미쳐만 가고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사랑이 줄어들지 말고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점점 형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만든 자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된 물건도 AS라는 돌봄이 필요한데 그 AS는 제조사에서 해주는 거죠. 다른 데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든 쪽에서 다 돌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든 자가 제대로 고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의사가 다 고치지 못해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다 고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신 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누리며 복되게 살라고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노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욕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 하나님 사랑이 줄어들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욕심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형통한 우리 반석교회가 되고 또 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그리고 참된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부모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갖게 해주도록 해주신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여 생명력 가득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향해 가는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욕심보다 양보와 화목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기쁨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향해 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형통함이 가득한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